우리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깨우게 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태양이 햇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또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게 되면은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신혼여행에서 봤던 그 하와이의 하늘입니다. 청정한 그 하늘과 또한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그 모습, 그때 본 그 저에게 주어진 그 느낌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좋았습니다. 저는 5년이라는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큰맘 먹고 간 여행이었기 때문에 설렘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내도 둘 다 영어를 이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서로만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이에서 저희는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는 저는 빨리 이곳을 저곳을 돌아다니며 하와이를 느끼고 그 바다의 그 따스함을 너무나도 느끼고 싶었는데 아내는 13시간이라는 그 긴 비행 때문에 너무 지친 것입니다. 저는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아내는 천천히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저는 숙소를 빨리 벗어나서 렌트카를 타고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가득했는데 아내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의 그런 생각을 이해해 주지 못한 아내가 너무 미웠고 그래서 신혼여행 간 둘째 날 아침에 저희는 처음 싸웠습니다. 처음 부부싸움을 그 비싼 하와이에서 했던 거죠.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의 차이로 살다 보면은 갈등하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싸움도 하고 더 심하면 때로는 갈라서게 됩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가 참 이런 경험이 살면서 많지 않나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그 상대가 너무나도 얄밉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큰맘 먹고 외식하러 갔는데 나는 돼지고기 원하해, 나는 소고기가 더 좋아, 아니 나는 그냥 초밥 먹을게. 그렇게 하다 이야기가 더 커지다 보면은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자. 1년에 한 번 가족 여행을 떠나는 그날 나는 산이 좋아, 나는 바다가 좋아,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고 심지어 사춘기가 되는 그 아이는 난 여행 가는 거 너무 재미없어, 그냥 난 집에 있을래. 생각의 차이로 부모님이 오히려 속상해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이거 하려고 너희들을 맞춰주냐. 오히려 그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같이 동업하자 했을 때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멈춰서게 되고 때로는 갈라서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로 갈라서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갈등이고 싸움이고 갈라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또한 갈등과 그 싸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마가가 한번 중도 포기를 했거든요. 바울은 중도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한 번 더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 결과 그 둘은 서로 갈등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무나도 좋아요. 주님이 내 소원을 하나하나 들어주실 때마다 주님이 내 생각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 생각이 다를 땐 어떻습니까? 나는 고난이 너무나도 싫은데 주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주님은 조금씩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나는 연단되어지기 싫은데 나는 지금이 너무나 좋은데 주님은 자꾸만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지 생각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라면은 피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인다면은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피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그 마음에 죄책감만 들 뿐만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 보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 살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22절에 향변합니다. 붙듭니다. 주님, 좀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그 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과거에 했던 그 생각, 지금도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는 거, 아주 꼼꼼히 아주 자세하게 그 생각 속에서 나의 의미를 찾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부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매일매일 생각 속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는구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그 수많은 영혼들이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매일매일마다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이름이 유명해지고 나의 존재가 더 많은 자들에게 드러나지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진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줄 때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군요, 당신이 바로 그 예수님과 가장 곁에 있는 자인군요 라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인정받아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의 삶의 이유와 존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과연 이 아이가 정말로 주의 뜻 가운데 붙들리기 너무나도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이 아이를 향한 그 생각이 과연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이름이 좀 더 유명해져야 하는데, 내 자신의 삶이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져야 하는데,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정말 잘난 아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세상에서 잘난 아이로 키워져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사람의 일로 내 나라를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붙들고 향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아니죠. 이제부터 예수님, 제가 주님을 끌고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주님, 베드로는 주님과 다른 생각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다스립니다. 성도님,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스린다 한들 예수님이 베드로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결코 인간의 생각대로 컨트롤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지 우리의 인생을 이름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길로 가니까 주님 나의 길을 좀 따라와 주세요. 나 혼자 먼저 가는 순간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오히려 네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가 죄악을 향해 막 달려갈 때 주님은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나홀로 걸어간 만큼이나 언젠가 다시 회개하며 돌아와야만 할 뿐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나도 괴롭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진 채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또한 그렇게 멀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과 멀어지는 것을 결코 조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포기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철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나요? 그 이유는 포기해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때 오히려 온 인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귀한 성도님, 포기해야 따라갈 수가 있고 포기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인생의 삶의 틀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것을 포기한다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주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포기해야 돼요. 사실 이 예수님의 요청을 베드로가 처음 들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처음 만난 그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주게 할 테니 나를 따라와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 자신을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 자존심을 포기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지에서 그저 물고기만 잡는 그 어부,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난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베드로는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배와 그물과 자신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제자의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혹이 그를 결코 그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밀히 그 유혹들이 조금씩 그 생각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것을 포기하지 마. 너 더 많은 것을 너가 누려라. 좀 너 주변을 봐봐.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잖아. 인정해주잖아. 너를 띄워주잖아. 너의 인기를 봐봐. 베드로, 넌 대단해. 너의 왕국을 좀 더 세워나가봐.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너가 다스려. 너가 통치해. 예수님의 그런 말 듣지 마. 너가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가봐. 너의 행복이 가장 큰 너야. 오히려 은밀히 다가오는 그 유혹은 우리를 너무나 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은밀히 다가오는 그 사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게라 하면은 언젠가 사탄 다시 베드로 앞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뒤로 물러간 사탄은 함부로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베드로가 그 사탄의 유혹 속에 그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의 의미는 현재의 동사형으로 쓰여집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다시 나를 따라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탄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왕국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시 너가 그때 따랐던 것처럼 지금 다시 나를 따라라. 귀한 성도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죽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은혜였고, 삶의 고백이었고, 삶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단의 그 은밀한 유혹과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수함이 지금의 순수함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 안에도 처음 내게 주신 이 자녀, 부담이 아니죠.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부부간의 그 감정도 처음 그 감정은 사랑이었고 기쁨이었고, 내가 더욱더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노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은밀한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포기가 아닌 현재 오늘의 나의 삶의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과 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지금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과 그 생각이 나의 오늘의 하루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거의 나의 고백이 지금의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나이가 포기했던 삶이 현재 나의 삶의 포기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과거에 갇혀있던 신앙이 아닌 지금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의 삶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